안녕하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통 설교가 한 40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앞으로 30분으로 이렇게 맞춰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좋지요. 짧다 보니까 오늘은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이 빌립보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같이 이렇게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자꾸 지나쳐 가지를 못하고 다음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자꾸 이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이렇게 매임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기도,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죠. 말씀과 기도, 하나 더 넣는다면 찬양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그러죠. 인생살이가 염려인데 걱정, 근심, 염려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무리한 그 권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책 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 다음 절에 해답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말씀이 그 뒤에 따라 나오잖아요. 다만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아무것도 모든 일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염려를 염려에,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꼬리를 무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런 그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심, 염려, 걱정을 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 밖에 있든 얹고 따라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지 말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 구하기 전에 너희 구할 걸 다 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것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능력도 있으신 그분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거라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 제 마음에 이렇게 메아리 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간증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기도 노트를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노트. 옛날에도 A4 용지 이렇게 한 장씩 두 장씩 가지고 기도문을 이렇게 쓸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제가 기도 노트를 한 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스프링으로 된 기도 노트를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언제부터 이 기도 노트를 썼는가 보니까 2019년도 8월 16일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딱 1년 됐더라. 기도 노트 쓴 지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는 재작년부터 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작년 8월 16일부터 이 기도 노트를 썼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기도를 말로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메모를 통해서 기도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노트를 정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쓴 건 아니고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기도 어려우면요 기도가 막혀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막 간절한데 여기 목까지 찼는데 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걸 경험을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펜으로 써요. 그리고 자꾸 기도를 하면서 중언부언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럴 적에는 이 펜을 들어서 기도문을 쓰게 되면은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깔끔하게 이게 되는 걸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했거든요. 기도할 때 사단이 틈타요. 신기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좀 기도 좀 하고 잡시다 하면 꼭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안턴 설거지도 그때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늦추다 보면 이게 이제 흐지부지 돼서 기도 못 하고 자고 그 다음날 생각하면 기도 못 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건 기도예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죠. 기도죠. 말씀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그건 어떤 면으로 간접적이죠. 기도는 직접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주장해 주세요. 역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방해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이게 쓰면 참 좋아요. 그때 이제 제가 기도 노트를 쓸 적에는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게 상황을 적어요. 그 지금 제가 이 기도 노트를 쓰려고 하는 그 상황에 좀 두드러진 일들이 있잖아요. A 뭐 B 뭐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쓰기 시작해요. 놀라워요. 참 기도라는 게 놀랍다는 게 뭐냐면 여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는 뭡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매어 달리는 것을 여기 간구라고 그러죠. 기도는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간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뭡니까? 씨름하는 거죠. 이걸 이제 간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기도문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번에 우리 서승호 형제는 와가지고 뭐 주님 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노트 한번 만들어 보셔요. 또 거기 기도 노트에다가 조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사 노트 그 옆에다가 하루에 감사할 거리 어떤 사람 막 10가지 쓴다고 그랬는데 저는 한 서너 가지 막 이렇게 사단이 제일 역사 못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사람의 호조건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맘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감사예요. 그리고 평강이에요. 그리고 여기 평강, 기도와 간구가 오면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이 주장한다면서니까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면 평화가 오죠. 평강이 와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배에 광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막 태풍이 일어날 적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꾸짖으니까 태풍이 바람이 가라앉고 파도가 가라앉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화가 오는 거죠. 그 바다에 편지 풍파가 일었는데 주님이 직접 오셔서 꾸짖을 때 바다가 평정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평강.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떨쳐지고 내 마음의 평강이 밀려오는 이런 말씀으로 이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생각하면 참 묘해요. 저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거 보편화할 수는 없지만 뭐냐면 저는 주기도문을 많이 떠올려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근데 참 오늘 어떻게 그 설교를 또 미리 성령께서 또 계시해 줬는지 어떤 형제가 예배 때 감사기도를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걸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시킨 것 같이 마치.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까 기도가 막히거나 우왕좌왕할 적에는 기도문을 쓰기도 하지만 저는 기도가 답답하면서 뭔가 어지러울 적에는 주기도문을 해요. 근데 이게 주문유듯이 금방 굉장히 빠르게 제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또박 제가 진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순종하는 마음, 어린아이처럼 진짜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건져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주 또박또박 마치 어린아이가 책 읽듯이. 제가 기도가 애매할 적에는, 기도가 어수선할 적에는 주기도문을 제가 해요. 근데 너무 유익해요. 주기도문 하고 나면 기도가 다 채워진 것 같아. 근데 몇 줄 안 되거든요. 사실은 몇 줄 안 돼요.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말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 단순 명료하게 해. 네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주기도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정말 할 기도만 딱 하게 돼 있어요. 이 주기도문을 하고 나면 기도를 막 몇 시간 한 것보다도 더 마음이 뿌듯하고 더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몰려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기도 일기에 대해서도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기도문을 많이 애용했으면 좋겠어. 뭐 사도신경 같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신경 우리 일반 기성교파에서는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뭐 이렇게 쭉 사도신경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의 믿음을, 이 성경 전체를 교리적으로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고는 골자를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교회의 고백이다 해서 이제 사도신경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사도신경은 없어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아주 정확한 내용이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아주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관점에서는 정립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뭐 앵무새처럼 그것만 암기해가지고 낭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주기도문은 달라요.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차원이 달라요. 주님이 직접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요령, 기도의 어떤 그 핵심적인 요소, 기도가 갖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기도의 어떤 모범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아까 말대로 외워서 암송해서 물론 좋죠. 암송하고 외우면 좋죠. 못 외우면 어때요? 성경 펴놓고 읽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막 중얼중얼 외워가지고 무슨 주문이면 무슨 효과 나타나 이것은 아주 미신적이고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런 풍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따벅따벅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정말로 마음을 실어서 집중해서 거기에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 절 한 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경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놀랍잖아요. 그냥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하면 그냥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 세상 천지에서 나를 누가 가장 사랑하겠어요? 엄마예요? 다행히 하나님은 엄마가 안 계셔. 엄마 하나님은 없어. 아버지 하나님은 계셔. 나는 엄마보다 아빠가 자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난 엄마가 안 돼와서 모르니까 어쨌든. 세상 천지에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우러나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지. 그렇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을 먼저 붙이든 아버지를 뒤로 하든 아버지를 앞에다 넣든 하나님을 뒤로 넣어도 상관없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따질 일은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신감 없이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확신 없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얼마나 귀 기울여 들으시겠냐 그거예요. 기도에 대한 신뢰.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 구절이 믿음을 갖다가 확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이 땅에서 시시한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 그냥 두르잖아요. 성경 주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늘에서 다 구워보시고 살펴보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에 편지하시고 그러신 하늘에 계신 그냥 한 단어 하나하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박또박 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감탄스러운 게 또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우리라는 말, 내 아버지라고 해야 하잖아. 내 아빠, 내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개인에 머무는 것은 미성숙이에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한 게 아니야. 하나님 자신도 우리라 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공동체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해한 게 아니고 그런 거죠. 개인 경거는 뛰어날지 몰라도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신앙이 한 걸음뿐이 못 나간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적인.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따르시다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에서도 나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나라라는 말이. 나라가 뭡니까? 통치자가 계시잖아요. 거기에 영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뭐가 있어요? 국민이 있는 거예요. 국민이 뭐예요? 한 사람 가지고 국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공동체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 무리들 가리켜서 이 공동체적인 단어를 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적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남들이 알까 봐서 무서워서 창피해서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한테 못 내는 것은 엄청난 손해예요. 교회는 체면 생각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체면, 가족끼리 무슨 체면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족 아니에요? 형제자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저는 창피하고 정말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것이 의식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가 응답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부끄러운 내용을 그대로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기도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나만 혼자 간절히 기도만 하나님 들으십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주기도문에서 보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내가 듣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러셨어요. 공동체적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만유의 주야,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높이 두시고 존귀히 두시고, 오늘도 예배 끝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라고 그냥 다들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정말로 존귀와 찬양과 경배와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착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착해요. 아들이, 자녀가,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리 시골에 있는 노인이고 촌부라 할지라도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그럼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못 부르고 먼자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체면이 상하면 내 체면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몸살하는 사람은 유치형, 아직 어린애기 신앙인 거예요. 어느 때 분이 나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어려우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막 성질나고 막 불편하고, 근데 교회가 어려워지든 말든 나하고 뭔 관계 있어? 나한테 잘했어 못했어? 이런 수준.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십계명이 그냥 딱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으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교회,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가 사람 모인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부로 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교회 보니까 사람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행동까지 함부로.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까 나라라고 했잖아요. 나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분의 권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모든 것들이 미치는 그런 영역이 임해달라는 거예요. 임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싱숭생숭, 내 마음이 가지런해지지 않는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뭔가 어지러워, 뭔가 모르게 정돈이 안 돼 있어, 뭔가 모르게 불안해. 그럼 그 기도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정에 임해 달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통치해 달라고,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장악해 주시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해 달라고. 나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토적 개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미 하늘에서 다 성취됐잖아요. 이 땅에서 구속 역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내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내 삶에 있잖아요. 이 현재 ING 이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케일,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이 스케일을 봐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의 말씀한 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는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 이제 뭐 학자들은 여러 말들을 해요. 매일매일이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내일 양식. 원문에는 내일 양식이래. 그러니까 오늘은 먹을 게 있어. 근데 내일이 걱정이야. 근데 내일 양식 달라고. 매일매일의 필요함을 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라고. 책임져 주시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 기도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의식주 뭐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그 다음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구원의 주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원의 주사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 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모임에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아직 죄사함 못 받았으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단적 그 해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 이단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아까 첫 절이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게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칭의적 회개가 아니고 매일매일의 성화적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맨날 실수합니다. 저 계속 부족해요. 저 허물이 많아요. 저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원문에는 돼 있지만 물론 맞아요.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는 막 아주 완강하면서 내 죄는 용서해. 얼마나 뻔뻔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한 것처럼 하나님 용서한 것처럼 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표현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우리 얼마나 시험에 잘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부부 싸우고 나서 막 다 그냥 엉망이 뒤은 뒤에 생각하고 막 아무것도 아닌 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소로운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시험에 안 드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 들었다 빠져나오려면 그 흔적도 남고 그 피해가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이 기도 올 때마다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언제 호시탐탐 시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 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이 뭐예요? 다만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저 사단 마귀, 저 악한 영,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보존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셔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저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 거라고. 이 장엄한 기도, 짧지만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기도. 형제 자매님들이 이 주기도문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네, 그럽시다. 정확하게 30분. 그렇습니다.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어떻게 아뢰라고요? 간절히 기도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옛날에 제가 기도했을 때 이런 거 다 들어주셨죠? 제가 또 염치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때 또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거라. 그래서 여기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감사가 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저희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